핵심은 이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믿음 따라 살아라. 뭐 그 얘기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본문하고 오늘 제목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제목이 세계 흐름을 바꾼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흐름을 바꾼 전도 제자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세계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때 세계 흐름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흐름이에요. 그럼 로마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는 군사국가예요. 로마는 전쟁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는 전쟁으로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북쪽에 내려오는 갈리아 전쟁이라고 하죠. 그쪽에 내려오는 그 부족들하고 싸워서 지면서 로마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라를 유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국가예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겠죠. 뭐 인간은 같으니까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것이 극단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국가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국가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종교 막 다 받아들여, 다 받아. 어떤 종교든지 차별 없이. 왜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군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로마인들만 내보내는. 로마인들은 잘 안 싸웠어요. 식민지 국가 사람들 불러다가 싸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믿는 신을 가지고 있어야 난 싸울 때 용기가 난다 그러면 그거 믿어. 또 죽고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전쟁과 우상, 최악의 저주죠.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흐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거를 바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가 국교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국교로 데렸다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 하는 그 신앙, 복음 앞에 그 초강대국 로마가 굴복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요?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 지금은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3단체가 이 3단체를 잘 봐야 돼요. 3단체는 오늘날 모든 강대국을 끌고 가고 있는 정신사조예요. 사조. 강대국을 끌고 가고 있는 정신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단체가 뭐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뉘에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에요. 이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 여기에 3단체에 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 특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기독교가 사라지고 거기에 모슬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슬렘은 자리 잡고. 너무나 재미있는 건요. 영국의 그 좌파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권이 기독교를 내세우는 건 전부 다 불법인데 모슬렘은 무조건 옹호해요. 영국은 재미난 겁니다. 모슬렘은 영국 법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모슬렘 자체는 자기들이 살일법? 무슨 그거죠? 사리아법인가 그죠? 그 모슬렘 자체 법으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 법을 안 따라요. 재밌죠? 근데 그거를 영국 국회가 승인해 줬어요.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 만약 우리는 영국 법 안 따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감옥 가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프랑스도 비슷해요. 전 유럽이 다 모슬렘화돼요. 여기에는 종교단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모슬렘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지금. 그러면 지금의 모습 중에 상태는 뭘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기독교,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이 세계 흐름입니다. 교회는 소멸되고 가는 겁니다. 소멸된 결과가 뭐죠? 세계의 재앙이 덮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럽으로 유학 추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모슬렘 문화, 유럽 문화가 아니래요. 건물은 유럽인데 사상은 모슬렘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슬렘 사상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멸된 상태. 교회는 지금 완전히 그러면 미국과 한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단체가 장악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교회가요, 완전히 미자립 상태.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상황이다.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대표적인 것이 셋들입니다. 교회가 이것부터 회복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모여서 예배만 드려가지고 교회는 소멸해 갑니다. 예배 공동체, 그냥 예배만 드려서는 사실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흐름을 바꾸내서 힘은 없어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 했죠?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곳곳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그 시대 흐름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이 복음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서 우리는 할 일 다. 그러면 어느 날 교회는 소멸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베드로를 안 쓰고 바울을 썼을까요? 엄밀히 하면 베드로는 메시지만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만.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상태를 놔두면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깔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스템이 이해된 바울을 쓰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다락방 문제도 많고. 참 문제가 있겠지. 없을 리가 없지. 인간이 하는 건데. 그러나 전체를 보면요, 그 문제가 그닥 문제되지 않을 만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시스템 까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얘기하면서 그거 시스템 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에다가 나무를 막 심는 이유는 단순히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어야 공기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홍수가 났을 때 그 물 조절도 다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산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도 있고요, 독버섯도 있고 다 있어요. 산에서 길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단점적인 것도 있겠지. 산에 불 나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 졌던 거 불 날 수도 있고. 근데 산을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은 안 나겠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문제가 뭐가 돼요? 그럼 뱀도 없겠지. 독버섯도 없겠지. 싹 불 질러버리면. 저 북한의 민둥산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오는 그 피해는 그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치를 봐야 돼. 더 큰 가치. 더 중요한 가치. 그게 바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셋들을 세워야 돼요. 셋들에 대해서 관심이 얻으면서 그냥 깨끗한 교회, 제가 볼 땐 그건 소멸해 갑니다. 결국은. 셋들을 세워야 돼요.
무리가 되더라도 세워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절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새 뜰을 세워서 그 아래 내용을 뭐로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새 뜰을 세워서 그 안에 내용을 뭐로 할 거냐? 뭐로 할 것 같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뭐 하지? 그렇게 하거든요. 금토일 시대, 아마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런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랩런트도 그렇고. 목사님, 금토일 시대에서 뭐를 해야 되나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할 게 세 가지예요. 이거는 새 뜰을 만든 목적입니다. 새 뜰을 해서 그 내용을 금토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새 뜰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금토 시대의 내용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집중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는요, 기도가 이해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당이 딱 신받고 됐어. 그럼 뭐부터 해요? 무당이?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 안 하는 무당은 무당도 아니에요. 그건. 중들이 뭐부터 해요? 연불부터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부터 합니다. 기도는 가장 영적인 행위예요. 그걸 안 하면 무당도 지구실 못하고 밥벌이도 안 돼. 중도 기도 안 하면 그 절은 문 닫아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뭐로부터 시작한다? 기도로부터 하는 거다. 아니, 우리는 합리적인 인본주의자를 무슨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단체지.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영적 단체잖아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기도를 이해해야지. 교회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학교는 가서 배우는 거지. 기도가 이해 안 됐는데 교회를 다닌다? 그럼 가장 영적인 걸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같이 넌센스가 없어요.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 학원을 운영한다, 제가? 그건 오늘 웃길 거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모르요. 근데 영어 선생을 해, 제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 낮, 저녁을 활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비밀.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시편은 전부 다 기도문이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기도문을 썼을까? 그 사람이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많은 모세오경을 어떻게 썼을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했을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맞죠? 바울은 언제나 어떤 사역 전에 기도를 하고 갔어요. 영적 세계를 이해한 사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 안 됐다? 그럼 기도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행위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복음을 이론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영적인 행위인 기도가 가장 부담스러우게 돼버려요. 그러나 복음이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이해가 돼버리면 가장 편한 것이 기도고 가장 즐거운 게 기도일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3세팅입니다. 세팅은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다른 데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집한다 할 때
편집은 무슨 편집이냐면 논문을 쓸 때 자료를 막 편집하잖아요. 그때 편집 어디서 해요? 다른 사람 논문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다가 첨부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주장해내. 그게 뭐예요? 내 주장을 답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을 첨부하는 게 논문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답을 말씀에서 찾아서 답을 만들어내는, 답을 찾아내는 것을 편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답을 찾는 거로 안 하고 그냥 정보를 이해한다든가 지식을 이해하는, 그 말씀은 이제 저번에 그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다 외웠대. 야, 나 그 목사님 대단하다. 66권을 다 외웠대. 이거 외울 수 있대요. 야, 그냥 머리가 진짜, 내가 진짜 치매는 안 걸리겠다 했던데 이걸 외웠대.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좀 많이 잊어버렸지만 언뜻 어떤 성구 첫 단어면 탁 떼고 떠오른대요. 굉장하지. 근데 이번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인생에 답이 안 되더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답이 안 됐대. 어떤 사람은 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답이 안 돼. 신학을 공부해도 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답을 찾은 게 아니고 정보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논문 중에서 그런 논문 있어요. 쓸데없는 답도 안 되는 얘기 계속 어디서 첨부만 해놔. 그러면 뭐예요? 교수가 딱 보고, 야, 이건 다 쓸모없는 거야. 딱딱 찍찍거리거리가 이거 다. 답이 되는 걸 얘기해놔야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예요. 이게 설계한다는 거예요. 설계.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이렇게 역사에 가겠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게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현장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디자인 됐다는 거예요. 현장에 드디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집을 기가 막히게 설계를 그려서 근데 집을 안 줘. 그럼 그 설계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을 안 줘버리면 져야지. 똑같아요. 말씀을 답이 되면 이제 내 삶에서 적용을 해야지요. 그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무지하게 많이 알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환경이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오른대. 야, 그것도 참 기적이지. 답이 안 되고 그 나의 것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가 없어요. 요게 세팅돼야 돼요. 세팅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냥 자동적이어야 돼요. 아멘? 이게 자동적이어야 돼요. 오늘 분쟁 얘기했죠? 분쟁이 딱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 거예요. 자동적이 돼야 돼요. 근데 자동적으로 안 되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냐? 세팅이 안 돼서 그래. 세팅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이게 3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현장에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상황에 따른 적용이거든요. 어떤 적용이냐?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결국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볼게요. 미래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러면 문제예요. 그래요. 나의 미래, 너의 미래 어떻게? 문제예요. 근데 요즘 어떤 얘기면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되냐? 위기예요, 제가. 다 똑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문제, 갈등, 위기에서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면 답이에요. 문제가 축복이구나. 참 사람은 묘한 게요. 문제가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사람은 발전해요. 사실은.
요셉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요셉은 목동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참 문제가 일어난 게 너무 다행인 거지.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일어나면 문제에 깔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문제를 딛고 올랐으면 보여요. 자, 문제에 쌓여버리면 죽어요. 그러나 문제 위에 올랐으면 확 눈이 뜨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축복이 보여야 돼요. 아, 문제가 위기는 어때요? 위기도 이게 나에게는 전환점이구나. 전환점이라고 보여야 돼요. 위기가. 사람은 위기가 오면 촉이 사라지거든요. 예민해집니다. 그때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위기가 올 때.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위기가 왔었고 다윗도 위기가 왔었고 위기가 다 왔거든요. 안디옥에도 위기가 왔었고 위기는 옵니다. 그때 촉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위기 때 사람이 간담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담이 녹아요. 보통은 간담이 녹습니다. 위기가 오면 겁을 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위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그럼 거기에서 그걸 뚫고 나갈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촉을 살려야 돼요. 갈등은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 내 수준 사이의 간격이에요. 간격.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의 차이에 사이는 간격이 갈등의 요인이에요. 그렇죠? 갈등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꿈꾸는 것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갈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등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좌절해버립니다. 갈등에서 포기하면 좌절해버려요. 근데 갈등을 갱신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이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확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 이 문제, 위기 갈등이 언뜻 보면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게요.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외면하는 것은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말고요.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된다니까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직면하냐? 답을 가졌기 때문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답 없는 사람이 직면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답을 가지고 직면하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이 왔을 때 자기가 외면하지 않고 직면한지 아세요?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하고 거기 나머지 모든 다윗의 형이나 군인들은 외면하고 싶었어요. 난 몰라.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난 쳐다보고 싶지 않아. 외면하면 죽습니다. 외면하면 죽어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부모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애들을 외면하는 걸 훈련시켜요. 외면하는 걸 훈련시킨다니까. 애들이 직면하려고 하면 내가 해줄게. 대신 해줘 자기가. 애들이 숙제하려고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아유, 부모님이 학교 다녀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다 다녀.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본인이 해결하도록 해줘야 되거든. 네가 해결해봐 이래야 되는데 옆에서 그걸 못 기다리냐 답답해가지고 내가 풀어줘 내가. 얘는요. 수학 문제 하나를 내가 안 푼 게 아니라 그걸 안 푸는 게 습관되죠. 인생 문제를 자기가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안 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요. 남자가 결혼하기 직전에요. 연애할 때 이런 데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어디 가서 데이트해야 돼? 나 오늘 이 여자 만났는데 뭐 사줘야 돼? 뭐 이런 등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팔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를 스스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삶이 안 돼, 삶이. 그게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 경우.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잉사랑이에요, 과잉사랑. 그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직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직면하게. 스스로. 실패도 교훈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그거의 아픔도 경험해야 돼요. 실패의 아픔도 다 경험해봐야 돼요. 야, 이래서 내가 도전해야 되고, 이래서 내가 뭔가 뭐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거를 아픔 당해서 얘가 우는 것이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지 않게 만들어버려. 그 얘는 영원히 아픔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릎도 깨져야지. 그 어릴 때 무릎은요, 관절 안 나갑니다. 몸무게가 조금 나가가지고. 그냥 겉에만 찢어지고 말지. 그리고 다 크면서 무릎에 다 상처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무릎 깨끗해서 봤어요? 다 상처 납니다. 그러면서 크는 건데, 근데 그거 막 달려가지고 막 엄마가 울어, 막. 애가요, 어디 무너지면 일어나지를 못해, 스스로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른 돼서. 아무것도 감당 못해. 외면하게 말고 직면하게 만들어라. 이거 우리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우리 너무 많은 실수를 해요.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나도 알겠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과잉 보호보다 과잉 외면이 훨씬 낫다. 지나친 관심이 도리어 폭력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지나친 사랑이 폭력이다, 그건. 그 아이를 스스로 자기가 나중에 부모가 이제 늙어서 죽었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고통을 안겨주고 자기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다 해줘가지고. 어렸을 때 혹독하게 키워놔야 일찍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멋지게. 금토일시대 이거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금토일시대 때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삼응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집에서 안 돼요. 저도 해보지만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이게 물이 피보다 진해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몸이 이미 가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키워야 돼, 시스템에서. 이거를 금토일시대에 열어주라는 거야.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아이들 무기력하게 만드는 전 요인이라고 봐요, 무기력하게. 그래서 지금 세계 흐름을 바꾸려면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건데, 그 사람 하나를 서밋으로 세우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이 바로 새들이고 금토일시대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할 일이다. 본론은 너무나 간단해요. 본론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세계 교회의 위기가 결국은 세계의 위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9가지 흐름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눈 감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망대입니다. 이거가 망대 여정 이정표거든요. 이게 교회가, 이게 없어요, 사실은. 저도 생각해 보면 망대가 뭐하죠? 절대적인 기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반석 같은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정은 뭐예요? 여정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자세, 영적인 일종의 내가요, 이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여정입니다. 내가 파수꾼이다. 그 다음에 이정표는 그 파수꾼의 목표예요. 세계보고마. 근데 묘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과거의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자라오면서 봤을 때 나는요, 교회에서 이제 제법 오래 컸잖아요. 감리교육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별로 내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축복, 어떤 반석이 될 만한, 영적 반석이 될 만한 거 있잖아요. 10가지 판 뭐 이런 거잖아. 시계. 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 형상 지냈다는 것도 잘 몰라다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 지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물론 솔로몬 얘기는 듣고 다윗 얘기는 많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다가 강도 만난 인간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뭘 가리킨 걸까? 그러니까 맨 이야기꾼이야, 이야기꾼. 남 이야기, 남 얘기만 하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이거는요, 완전 망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다 신앙생활 그만두는 거예요. 난 바깥에 불신자 만나면 10명 만나면요, 7, 6명이 신앙생활 하더라고. 내가 요 앞에 여기 모델하우스에 차를 저기다 댔더니 나보고 여기 손님 아니면 차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나 요 앞에 산다고 그랬더니 여기 손님 오니까 차, 아니 그 길 옆에 댔는데. 그래서 나 손님이라고 그러고 들어갔지. 일부러 들어갔더니 뭐 음료수 주고 뭐도 주고 휴지도 주고 라면도 주고 많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거기서 막 다 보여도 주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데 무슨 얘기 하다가 그분이 나보고 어디 사냐 그래서 요 앞에 산다 그랬어요. 요 앞에 어디세요? 요 교회.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때 수영하고 오라고 이게 체육복 입고 있었거든. 내가 요 교회 목사라고 막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도 옛날 교회 다녔대. 근데 교회를 안 나간 지 10년이 넘는데. 그래서 왜 안 다녔더니 뭐 다녀봐야 뭐 믿어지지도 않고. 다 이런 겁니다. 왜? 망대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망대가 맨 교회 행정, 교회 일, 무슨 봉사 이런 것만 가르쳤지. 망대가 없어요, 망대가. 그래서 교회 행정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뭐 여전도하고 또 팀 남전. 내가 옛날에 안에서 저기 그 불국사 갔더니 거기 중 하나가 지나가다가 우리 보고 무슨 얘기도 그때 황간주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좀 물 좀 먹자고 그랬더니 와서 드시라고 해서 그래서 어디서 왔니?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청년회 회장이었다고. 그렇게 중이 야씨. 아니 지가 청년회 회장이었대 서울에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망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맹탕. 교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망대가 없어요. 망대가 하나도. 그럼 장로는 내가 재밌는 얘기, 내가 저기 선거에 있을 때 있죠. 선거 거기 그 망향동산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갈보리 교회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망향동산에서요. 그 뭐 국가 행사 있으면 스님 한 분, 신부님 한 분, 그리고 목사님 부르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다고 나를 불러. 그럼 나는 가는 거야. 왜? 가면은 이렇게 수고비 주니까 난 너무 좋아. 이제 나는 그러면 좌불상 스님 오고, 그 다음에 성정종 무슨 큰 성정, 와요.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좌불상 신부님이 제일 여유가 있어. 왜냐? 교회가 커. 아니, 절이 커. 그러니까 제일 여유가 많아. 그러니까 농담 사람에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교회 장로님 몇 분이, 근데 장로님 한 분이었거든. 장로님 한 분이 힘들겠구만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장로님이 100명도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뭔 말인가 있어. 절에도 장로님을 하겠대. 아니, 기독교 장로님 등 분이 다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온 분이 100명이 넘는다. 아이, 진짜. 더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우리 오는 그 불자 중에는 목사 출신도 있어요. 한심해, 내가. 근데 장 교회 사역을 너무 잘한대. 왜?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어떻단가.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망대가 없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교회 행정,
제도, 뭐 행사 이것만 지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 간 거예요.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 교회 문제라니까요. 한국 교회도 다 이인지경이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반석이라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만 알지. 안 그래요? 참. 파수꾼,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요, 세계 살릴 렘넌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가 굉장한 이게 임팩트 있는 얘기입니다. 너는 렘넌트다 이게. 일반 청소년들이 자기가 렘넌트라는 생각을 내가 시대 살릴 사람이고 상수나 밤나무가 다 뱀을 받아도 내가 있다면 다 살려낼 수 있어. 역사를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중에 몇 명이나 돼요? 일반 교회? 밤나무 상수나무 뱀인 그 순간 배질 것 같다고 하면 뱀부터 나가지. 배일 것 같다 그러면 나부터 도망가지. 뭘 그걸 뒤바꿀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무엘, 너는 재앙이 다 와도 넌 끝까지 남을 거지? 오케이. 이래야지. 쓰나미가 밀려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끝까지 교회를 지킬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여정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너는 세계 살릴 사람으로 우리 집에 하나님 렘넌트로 보낸 거야. 가정 어려운 거, 힘든 거 문제 안 돼. 성경의 인물 다 봐. 가정에서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산 사람 누가 있냐. 모세 봐. 어릴 때부터. 요셉을 봐. 그러면서 넌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키워놓으면 얘가요, 시대를 바꿀 수 있고 가정도 다 바꿉니다. 이렇게 키워야지 여정을 알게. 그리고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너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야. 네가 깃발을 들면 끝나는 거야. 이게요, 망대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세계 흐름을 바꾸지. 나는 이 보고 말고 나서 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야, 내가 이 나이에 세계 보고 말 수 있다는 것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요즘은 잘 안 일어나요. 허리 아파가지고. 전 자다가도 옛날에 보고 말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이렇게 내가 세계 보고 말 사람이야? 그때는 뭐 어디 비행기 타고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도 혼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행복하다. 야, 내가 세계 보고 말 사람이구나. 이랬다니까요. 나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래야 됩니다. 이게 이 흐름. 그래야 그 사람이 세계 흐름을 바꾸지. 세 번째, 여기서요, 방법입니다. 방법이 참 기가 막혀. 방법인데 이거래요. 오직 율성 재창조. 근데 여기서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눈에 탁 들어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오직이 시스템이 안 되면 오직은 힘이 없어요. 유일성이 시스템이 안 되면 유일성도 잠깐 깨달음이지 힘이 없어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이 뭐죠? 그냥 가동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을 알았는데 오직이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아는 순간 그거로 끝나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이 여건이 확 바뀌면 오직이 안 돼. 왜?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시스템이란 말이 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시스템. 두 번째가 뭐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현장이 함께. 이것도 시스템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언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그건 시스템이 안 된 거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다가, 우리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시스템이 안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시스템을 말해준 거야.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라.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부터 저희가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절기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시스템이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야, 일시적. 모든 게 다. 이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거 메시지 듣는데, 전에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거 쭉 하다가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임마누엘이니, 뭐, 위드니, 오허드, 그 다음에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게 뭔 말인가. 옛날에는 그냥, 또 뭐야, IWS. 알고 복잡해. 이랬는데, 이번에는요, 아, 시스템이란 말이 저게 중요한 거구나. 마지막이 뭐죠? 영적 DNA를 바꾼다. DNA는 사실 안 바뀌는 거잖아요. DNA 바뀌던가요? 그래서 그 범인 잡을 때 다 DNA로 잡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바뀐대요. 여기서 굉장히 저는 행복했어요. 아, 내가 바뀌는구나. 나 안 바뀔 줄 알았거든, 나는 내 삶의 인격이나 모든 게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바뀌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영적 DNA가 안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영적 DNA 내가 안 바뀐 상태였으면 어떨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안 바뀌었으면. 내가 DNA가 안 바뀌었다. 굉장히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DNA가 안 바뀌었다. 굉장히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DNA가 안 바뀌었으면 내가 굉장히 한숨을 쉬며 살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수시로 그랬어요. 밥 먹다 말고도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밥 먹다 말고 그럼 앞에 먹는 사람이 뭐라 하더라? 땅 꺼지겠다. 땅 꺼지겠다. 나는 몰라요. 왠지 알아요? 이게 이거야. 염려, 불안, 불평, 짜증, 두려움. 이게 한숨으로 그냥 압축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북선 입에서 불 나오듯이 그냥. 이 인생이 축복이 이 한숨에서 다 나가서 한숨에서 다. 내 DNA 안 바뀌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일단 한숨은 없어졌어요. 한숨 쉬는 건 일단 없어요. 이건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졌는데 요즘 수영하면서 좀 다시 해요. 물을 뿜어내야 되니까. 근데 염려, 짜증, 불평? 글쎄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완벽하게 없어졌다고 난 장담 못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내가 잘 감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있긴 있는데 그게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언약 안에서 이게 컨트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DNA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DNA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도 바뀔 것이고 후대도 다 바뀔 것이다. 자,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쟁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이걸 고집으로 하면 안 돼요. 고집으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다가 답으로 살리는 것이다. 일단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상식 이하의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상식 이하예요. 도저히 정말 견적이 안 나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요, 자세히 보면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라든가 배움 이거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고 초월하는 거죠. 초월은 왜 하냐? 그거를 내가 바꾸려고 하면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면 안 돼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복음한테 양보하세요. 복음한테 양보하세요. 복음한테 양보하고 그건 복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 우리는 못 바꿉니다. 나도 내가 못 바꾸는데 누가 나를 바꿔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걸 불신자들 했잖아요. 머리 검은 건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건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고 자기가 바꾸려고 하니까 오는 문제예요. 복음이 이해되면요, 검은 머리를 거둬야 돼요. 왜냐? 복음이 DNA를 바꿀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 뭔지 아세요? 힘도 힘인데 전 요즘 이 단어 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누림, 기다림, 도전. 누린다는 것은 뭐죠?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걸 누림이죠. 기다림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정말 기다려지기 어려우면 모세를 생각하세요. 80년을 한번 기다려보자. 80년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를 80년 기다렸으니까 우리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초월 못할 게 없어요. 그 마지막에, 이거구나 할 때 그때 도전하라는 거예요. 요즘 전 이거 되게 요즘 인상적이에요. 이거를 요즘 나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흐름을 바꾸는 교회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셋들 있는 교회를 위하여 삶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 세팅과 삶 응답 속에서 금토일 시대의 내용을 잊지 않고 잘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바꿀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하여 주시며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으로 인생 최고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